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천국 비유는 7개의 비유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4가지 밭이 있다, 이런 내용의 비유가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이 이야기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또 누룩이 들어가서 온 가로스마를 빵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적이 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또 밭에 감추인 보화, 그것을 캐내는 자는 복이 있다 이야기를 하시고, 값비싼 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다 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런 천국 비유의 모든 것의 결론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거물에 대한 비유를 말씀했죠. 좋은 것과 못된 것을 다 끌어모은 다음에 이렇게 다 갈라내어서 나중에 이제 나쁜 것들은 이제 저 지옥에 보고, 또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 들이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 들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세상에 있는 날 동안에는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교회로 모으고, 그리고 우리 자신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굳게 서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그겁니다. 그런 천국 비유의 결론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렇게 우리에게 부연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고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끄집어내는 집주인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천국 비유를 실컷 들려주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냐, 이 천국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옛것과 새것을 막 끄집어내는 집주인처럼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우리가 가지고 우리 안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자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천국이 정말 여러분 안에 누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이런 놀라운 천국이 누려지는 건데요. 자, 첫 번째 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요,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그 당시에는 아주 엘리트들이 서기관이 되는데, 주로 왕의 그 행정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왕의 행정을 도와주면서 때로는 왕의 스승이 되기도 해요. 워낙 똑똑하고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왕에게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잘못된 거 지적해 주기도 하고요.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이 서기관인데, 이 서기관들이 나중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또 필사해서 성경을 뺏겨서 남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도 했어요. 그래서 그 서기관 중에 제일 탁월한 서기관이 누군가 하면 에스라예요. 에스라는 성경학자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쳤던 그런 사람이 바로 학사, 에스라, 서기관,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이런 엘리트같이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서기관, 이걸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황송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도 잘 모르고, 우리는 깨닫는 것도 잘 못 깨닫고 이러는데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는 길들이 없었지만, 우리는 이제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펼쳐들고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구약의 서기관보다 훨씬 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신약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늘 가지고 있잖아요. 늘 성경을 읽잖아요. 늘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같이 복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자,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9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뭘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5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자들이 예,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달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바로 천국의 서기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인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습니다. 그들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 깨닫습니다. 아, 그게 그 말씀입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인 줄로 믿는데요. 여러분들이 진짜 서기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는 그런 은혜를 매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천국이 어떤 나라이며 어떻게 들어가며 천국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 믿는 데가 들어갑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예수로 믿으면 되죠.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주님이 빛이 되어서 찬란하게 빛나는 어둠이 없는 장소죠. 영원한 고통이 없는 장소죠.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이 천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천국이 아닙니까? 누가 알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 거죠.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게 하셨고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고요. 여러분들은 엘리트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탁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데 있어서만큼은 구약시대의 서기관보다 훨씬 탁월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이것은 내가 누릴 영광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모든 사람에게 준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믿음은 아무에게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된 자들에게 이 믿음이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건데,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건 축복입니다. 이거 어떻게 깨닫겠어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성경을 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읽어갈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의 빛으로 조명을 해줄 때에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군요. 이게 바로 그것이었군요 하고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재미가 정말로 말로 다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좀 더 깊이 알고 싶으시거든 여러분, 고려신학대학원에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요, 정말 축복인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요 그런 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 하나님 이 말씀 그거군요 이렇게 스스로 깨닫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주의 종이 가르쳐주는 말씀도 귀하지만 여러분이 평소에 펼쳐들고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읽어가다가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도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좋은 집에 가서 레스토랑에 가서 밥 먹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조용한 시간에 시간을 내어서 앉아서 성경책 쭉 읽어가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바로 이런 복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메시지를 들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서기관들은요 천국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과 새 것을 늘 가져오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이게 신기하죠, 놀랍죠. 자, 천국에 있는 곳간에 새 것과 옛 것이 뭘 의미합니까? 옛 것은 율법이고 새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구약의 율법에만 집착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신약의 새 것만 집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균형이 깨진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옛것과 새것을 조화롭게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옛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뭔가 하면 계속해서 뭘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율법대로 안 사는 김집사가 있는 거예요.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쇠 빠지게 열심히 말씀 지키는데 최 권사님은 말씀도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기분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뭐 합니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왜 비판하고 정죄하느냐? 이 천국에서 율법을 끄집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율법만 가져오니까 그 율법 때문에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는 뭐냐? 이러고 자꾸 비교하는 거라고 그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새 것만 좋아한다고요. 이 새 것이 복음이라고 했죠. 그럼 복음만 끄지고 오는 사람은 뭡니까? 이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이 복음이 나를 용서해 주니까 자꾸만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 것이 필요한 게 뭔가 하면 내 죄를 지었을 때 나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이 은혜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균형이 깨어져 버리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율법만 막 들고 파니까 사람이 아주 냉랭해지고, 한쪽에는 막 이 복음만 막 파새끼니까 죄 짓는데 용감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천국의 서기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율법과 복음을 같이 균형 있게 땡겨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을 가져와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삶을 살되, 때로 우리가 실수할 때는 복음을 가져와서 우리의 죄를 덮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다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오히려 죄를 짓기에 용감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힘으로 말씀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겁습니까? 괴롭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말씀대로 사는 게 참 괴로운 분들이 있어요.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말씀 지키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럼 여기 어느 게 진짜 신앙입니까? 이 바로 옛것과 새것을 자유롭게 끄집고 오는 이 서기관이 바로 이 균형 감각을 가진 자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에 율법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자 하는 그 말씀 마음과 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조화롭게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새것과 또 옛것을 마음껏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 그 하나님 좋아하시죠? 여호수아 1장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히는 거, 이건 축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 곳간에서 이렇게 옛것과 새것을 잘 가져와서 균형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랬을 때 비법은 곳간에 있다는 거예요. 이 곳간이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말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구약도 신약도 막 채워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때로는 구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신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의 창고에 뭐가 가득 차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야 됩니다. 그것도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진리대로 갈 수 있고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잘 모르면 어찌해야 될 자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미 와 있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곳간이 되어서 그 창고에 말씀이 가득하면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이단들도 죽으라고 성경 말씀 배워가지고 그 말씀이 진짜인 줄 알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담대하게 신천지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멸시하는 거예요.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이 말씀이 마음에 없으니까 이단들을 만나면 일단 겁부터 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라니까요. 쟤들은 가짜라니까요. 아닙니까? 걔들이 진짜 우리가 가짜입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좀 뒤바뀌어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가짜는 진짜인 것처럼 돌아다니고 진짜인 우리는 가짜인 것처럼 부끄러워 숨고, 그럼 이 역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우고 균형 감각을 딱 가지고 어떤 원수 마귀가 이야기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 신앙이 정말 복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좌우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 생활을 잘 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치우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복음으로 넘어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 마음대로 사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니까 그 성도들 가운데 죄를 짓고 당당한 사람도 있으니까, 너무 복음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균형이 딱 잡히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균형이 딱 잡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 것도 끄집어오고 새 것도 끄집어오면서 조화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따라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복음을 따라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거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수종 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천국의 집주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집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단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주인도 있고 종도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주인이 행복하게요? 종이 행복하게요? 주인이 당당하게요? 종이 당당하게요? 주인이 당당하죠. 주인은요 그칠 게 없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당당하고, 집주인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럼 하인은 어떻습니까? 노예는 뭔가 위축되고 주인이 뭘 할까 봐 두려워 떨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요 주인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종을 죽여 이러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종은 항상 불안한 거 아닙니까? 주인이 한마디만 해도 뭐 벌벌 떠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노예는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종은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집주인과 같은 존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 뒤집어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천국에 서기관된 우리는 옛것과 새것을 가져오는 집주인과 같으니까 당당하라는 거예요. 당당하라는 거. 행복하라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종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에게 져가지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막 질질 끌려다니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는 집주인과 같은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는 종이 아니고 너희는 주인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종이라 그래버리면, 우리를 그냥 막 노예라 그러면 우리 매일 질질 끌려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집주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도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죠.
자,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었다. 옛날에 우리는 다 애굽 사람에게 종살이하던 마귀에게 종살이하던 그런 존재였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인으로서 당당하게 집주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주도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까? 우리를 수동적으로 살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소극적으로 살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집사님 이것 좀 하세요. 집사님 이것 좀 하세요. 권사님 이것 좀 하세요. 뭐 이래서 억지로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집을 위해서 네가 이런 일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럴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안타까운 건 이런 거죠.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거.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기도 좀 하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좀 하십시오라고 듣는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권리인데 그거를 내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 좀 하십시오. 예배 좀 드리십시오. 공적 예배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좀 이런 거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우리가 자존심 상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주인으로서 당당하게 그 일을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예는 시키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미 우리를 자유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주 섬기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누가 시켜서 하기보다는 자원하여 주님 앞에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예들과 주인의 차이는 뭔가 원망불평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원망불평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원망불평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노예의 특징이에요. 노예들은요 힘드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근데 주인은 어떻습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앙사를 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집주인이 되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충성하고 뭐 이래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자, 성경 뭐라고 말하죠?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나쁜 게 뭐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우리가 천국의 집주인으로서 옛것과 새것을 막 끄집어내면서 그렇게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고 시와 찬미로 노래하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눌려가지고 억지로 그렇게 막 종과 같이 그렇게 막 신앙생활 해왔다면 그거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면서 너희들은 이 놀라운 천국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깨달은 자들이 아니냐. 너희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아니냐. 이제는 옛것과 새것을 막 가져와서 너희들이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되어서 그리고 집주인과 같은 당당함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영적으로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이런 기쁨이 여러분 안에 많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신앙생활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감격하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누가 기도하라 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누가 예배드리라 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누가 뭐 이렇게 하십시오 안 해도 내가 좋아서 교회를 섬기고, 이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요, 뭔가 이렇게 명령해야, 뭔가를 시켜야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서서히 자리를 잡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은 다 사라지고 그냥 뭐 어쩔 수 없어 사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고 이제 여러분들은 집주인으로서의 당당함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행복함으로 주님을 즐겁게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천국의 비유의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다. 서기관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끄집어내와야 됩니다. 자유롭게. 그래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율법과 복음의 균형을 맞추면서 마음껏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곳간에 말씀을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종이 아니고 하인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억지로 하는 자들이 아니고 집주인으로서의 당당함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여러분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즐겁게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복된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내시기를,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